ODTV에서 개설한 성서 아카데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와 바울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바울 논쟁은 초대 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제기되어 오고 있는 사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것과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바울의 신학과는 어떻게 연관되는가? 이 문제는 바울 서신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돕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기에 오늘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와 바울의 논쟁은 현재 진행 중인 중동 전쟁에 대한 우리들의 안목을 열어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신약 성서의 전체적 이해를 돕고자 마련하였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바울 서신을 읽을 때 많은 성도들이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바울 서신, 복음서와 바울 서신, 아니면은 바울 서신과 복음서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복음서와 바울 서신이 내용상 맥을 같이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는 바울 서신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매우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바울 서신을 읽을 때 별다른 자각 없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상황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2000년 전의 영적인 상황과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도였지만 항상 이방인에게 가기 전에 유대인들이 모여 있을 만한 회당을 찾아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핍박과 박해를 하면 그때부터 회당을 나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방인들로부터도 엄청난 핍박을 받아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바울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반대자들의 방해와 핍박을 당하여야 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쪽 다 반기독교 정서가 매우 강합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양쪽 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리들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여야 하였습니다. 한번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바울의 행적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발견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한마디로 부정할 수 있는 증거는 바울이 교회를 핍박한 것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물론 십자가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였으니까 교회를 핍박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치심을 받지도 깨닫지도 못하였으면 물론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조차 깨닫지 못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고 주장하며 교회에 나타났을 때 우리가 만약 그 당시의 초대교회 교인이었다면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입니까? 사도행전 9장 27절에 의하면 바나바가 바울을 교회에 청거하여 넘어갔다고 하는데 이 한 구절만으로는 사울이 초대교회에서 사도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설명이 매우 부족합니다. 바울 서신의 곳곳에서 바울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의 흔적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바울 서신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매우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바울 서신을 읽을 때 별다른 자각 없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바울의 주장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나 말씀과 맥을 같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바울이 창시한 바울교가 되고 맙니다. 예수교가 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이 논쟁의 이슈가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근간을 흔들 수 있을 정도로 기독교 핵심 교리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종교개혁의 선봉에 섰던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에서 영감을 얻어서 오직 믿음으로라는 오늘의 개신교의 핵심 교리가 탄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의 선봉에 섰던 마르틴 루터가 고백하였듯이 그의 종교개혁의 근간은 바울의 로마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라는 종교개혁의 영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까지 로마 가톨릭 사제로서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상당한 심리적 부담감이 있었으나 로마서 1장 17절로 인하여 그 의, 하나님의 의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 그 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해서 바울의 그 구절은 내게 진정으로 낙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루터의 이신치인은 개신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오늘날 교리 수준으로 불리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근거로 하여 계승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바울 신학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 팔로워인가? 아니면 바울은 기독교의 창시자인가? 이러한 질문의 배경에는 바울의 생애와 예수님을 따르기 전의 행적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치 상충되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하여서 우리는 바울 신학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수와 바울 논쟁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이하여 한국교회가 새롭게 개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무엇보다도 이민교회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기를 보면서 4DTV 성서 아카데미 강의를 올립니다. 예수와 바울 논쟁에 대해서 오늘은 5가지 범주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활동 당시의 바울, 십자가 죽음 이후의 바울, 다메섹 체험,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만난 후의 바울, 그리고 바울이 사도로서 활동하던 당시의 예수와 바울 논쟁, 오늘날 바울 학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수와 바울 논쟁, 이렇게 5가지 범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은 동시대 인물이었지만 바울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한 번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는 물론 제자 서클에도 속하여 있었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입장을 가졌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과 가장 많은 다툼과 갈등을 일으킨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음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바울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이들을 율법적으로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았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유대교 핵심 분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유명한 교회 박해자로 인식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을 핍박하고 탄압하였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추종하였던 초대교회 교인들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구약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바울의 눈에 하나님의 아들로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저주를 받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신봉하고 따르는 초대교회 교인들을 같은 유대인으로 그만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이들을 핍박하고 탄압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만큼 그는 유대교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인물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유대교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아 죽임을 당할 때 바울은 유대인들의 정인으로 채택될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4절 말씀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마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까지 활동 범위를 넓혔던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활동 무대는 팔레스타인으로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시리아 다메섹까지 그 활동 무대를 넓혀 나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경찰관이 중국에까지 범인을 잡으러 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교를 향한 그의 열정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한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우리들에게 좋은 통찰력을 제공해 줍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신이스라엘 진영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여서 이스라엘 편을 들어 이 전쟁에 개입한다고 하여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소탕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더 큰 전쟁만 불러올 뿐입니다. 이스라엘 정부와 유대교인들이 다메섹 체험을 하여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왔던 그 메시아는 이미 오셨고 그들이 못 박아 죽였어도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메시아를 만나야 오늘의 중동 전쟁이 해결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의 불씨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유명하고 악랄했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종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자신은 주님의 부름을 받아 보냄을 받은 사도라고 주장하며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교회에 많은 해를 끼친 인물이 갑자기 바뀔 수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바울은 없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바울의 논쟁은 현대에 와서 일어난 논쟁만은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 바울이 세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이냐에 대한 논쟁이 심각하게 벌어졌습니다. 바울이 누구로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는가?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세상의 어느 누구로부터 어떤 가르침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는 당시 초대교회의 3대 기둥으로 받아들여졌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으로부터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해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의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상에 머무는 동안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바울은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당시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러한 질문이 강하게 대두되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로 적합한 사람인가? 2000년 전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났던 예수와 바울의 논쟁은 오늘날 바울 신학계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바울 신학자들도 그들과 같은 시각으로 바울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서신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13권의 서신에서 예수님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행적에 대한 언급이 전무하다시피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장하고 있듯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기에 스스로가 부활하신 주님에게만 집중하여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나 가르침에 언급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전의 모습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동안에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개별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예수님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몰라서 하지 않느냐였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일단 추정해 보면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에 대한 많은 부담감을 가졌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제자들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의 목숨까지 위협하며 탄압하였던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언급을 한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내어 많은 반발을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적 권위에 손상을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에 근거하여 바울 신학자들 사이에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고 하는 바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의 추종자, 단순한 팔로워 정도로는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교리와 관련하여서는 과연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는 제자로서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있는 인물인가에 대해서는 바울 신학자들이 상당히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많은 질문들이 도출됩니다. 첫 번째,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대표적인 구절을 들어본다면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다른 질문을 던진다고 한다면 바울 서신에서 어느 정도까지 바울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연관시킬 수가 있느냐? 또 구체적으로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을까? 또 말하자면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았다면 어떻게 어디에서 알게 되었을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도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여서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말씀은 드릴 수가 없지만은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한번 비약해 보면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조건 믿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어떤지 검증을 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와 바울에 대한 논쟁이 왜 대두되었는지에 대하여만 살펴보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울 서신에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특별히 요청되는 것은 바울의 서신서들과 그에 상응하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연관하여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바울은 과연 예수님의 제자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의 생애와 사상을 살펴봄으로써 오늘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다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